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린 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그랬더니 한 꼬마가 손을 들고 설교 듣다 뭔 일 생기면 설교자 책임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설교 듣다가 아무 일 안 생기길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길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말 못하는 한이 있나요? 이유가 뭐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드로아 성도들과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고 가고 싶은 거죠. 내일 떠날 거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내일 먼 길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7일간 드로아에 있었던 바울이 오히려 바울 선생님 오늘 1시간만 더 말씀 전해주세요 해도 내일 떠나야 되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달라. 오늘 좀 자야겠다. 이래 해야 되는데 바울이 오히려 스스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여보십시오.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안 드로아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시대일수록 애가 많죠. 이유는 불 끄고 빨리 자는 거예요. 일상이 고단하기도 하고 해가 지면 좀 지나서 자는 시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참 깊은 잠에 빠졌어야 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가 위층인데 열은 위로 올라가죠.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에 또 램프, 등불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것이 열기죠. 한참 잠자고 있을 시간에 사람도 가득해서 그 사람의 체온 온기가 가득한 그 방에 등까지 많이 밝혔으니 그 기름 등불에 그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서 또 그 향이 이 유두고라는 어린 청년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린 이 유두고가 창문 위에 걸터 앉게 됐겠죠. 또한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해서 거기 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잠 좀 깨보려고. 사실은 이 유두고를 지칭하는 이 표현이 어린 소년이다 혹은 청년이 기껏해야 청년이다. 근데 노예다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이 어린 노예는 너무 피곤한 일상을 살았고 지금 그 잠자는 시간, 좀 쉴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고대했다가 그 시간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주일인데 좀 쉬어야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좀 릴렉스해서 좀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잠도 좀 충분히 자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이? 이 청년 유두보도 지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환자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남은 시간을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내일 떠나가야 되니까 오늘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자기로서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이 골든타임.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일정이 있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겠다. 그리고 아낌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민정자매는 그게 몸이 아픈데도 마음도 그렇게 많이 지쳤음에도 곧 들려오는 소식이 젊은 기혼자들 자기 집에 모셔다가 섬기는 기쁨,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정진주 사모님도 결혼하고 오자마자 페이퍼에 쫓기고 신혼집 살림 장만하느라고 정신없고 아직 뭐 하나 안정된 게 없는데도 부지런히 리더들을 모아다가 기쁘게 섬기더라고요. 애써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지금을 기회로 알고 그 골든 타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더라고요.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이찬이 좀 불러야 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여러분의 찬송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모습이죠. 내일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깊은 잠에 떨어져 좀 있다가 땅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야지. 아니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상사가 생겼네요. 바울의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가지. 왔다 가라도 안 되겠다. 그러고 집에 가지. 포기하고 가지. 왜 이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그 바깥 차가운 기운으로 잠을 깨서라도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더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왜? 왜 많은 사람 벌써 골아떨어져야 되는 그 시간 바울이 밤중 깊은 밤중까지 말을 이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드나잇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정이에요. 벌써 해 떨어지고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 계속 되는 그 설교를 끝끝내 더 들어보려고 잠을 쫓아가며 잠과 싸워가며 듣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피곤해도 성경을 읽습니까?
왜 그렇게 피곤한데 오히려 더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씁니까? 피곤한 일상 오히려 말씀 속에서 생기를 얻기 위함이죠. 이 사람들도 같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내가 좀 잘 듣고 은혜 받고 생기를 얻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생기를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고 남을 살리는 삶을, 남에게 생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남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바울의 설교가 중단됐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생상을 해보세요.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겠죠. 설교가 너무 길었어. 말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적당히 하지 말이야. 그리고 표정들이 일그러지고 점점 목소리들이 커지고 태도들이 불손해지고, 그렇게 존경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도 바울에게 약간 곁눈질 옆에를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아무 말 없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뭐 했을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리고 그 청년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둘 다 사람을 살렸어요. 죽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똑같이 아유 위에 엎어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누가 합니까? 불상사를 만났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원망하지.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울은 뭐 했을까요? 뭐 했겠어요? definitely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말합니다. 소동하지 마시오. 소동하지 마시오. 다 같이 해봅시다. 소동하지 마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소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마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내 마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말들이 나오고 마음들에 쓴 것들이 올라오고 표정과 태도들이 흐트러지고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 속에서, 그 요란한 속에서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질타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바울, 사람 살고 난 다음에, 살리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소동하지 마시오. He's alive.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소동하지 말라는 단어는 disorder, 잘 정리되어 있던 뭔가에 disorder, 무질서가 생기는데 그것에 던져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trouble, 아주 큰 혼란 속에 문제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안에 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말이에요. 초조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여러분 소동하지 마시오. 위기의 때에 그 군중들 속에서 바울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면 당황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듯 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부부가 같이 알콩달콩 살다가 한 사람이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만 성질 있어? 나도 있어! 하면서 같이 싸우면 전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화가 났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은 부드러워져야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던져졌기 때문에요.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블레임이 없어요. 컴플레인도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해야 될 기도를 합니다. 사람 살았죠? 그 불상사 큰 일이 났는데도 undaunted,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 undaunted라는 말은 discouraged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있다가 용기가 확 무너지는 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disheartened, 아주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게 없어. resolutely courageous, 아주 작정한 듯 용감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brave라는 단어와 통합니다. 아직 살아있나? 부안이? 눈빛이 살아있네. 부안이는 처음 올 때부터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네. 바울이 작정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에 큰일이 난 거죠. 근데 살려놓고 올라서 또 뭐예요? 아이씨, 그래.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가더니 성찬식 한 다음에 바로 또 새벽 동틀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undaunted. 여러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뭔 일이 있다고 거기가 스탑 지점이 아니라 undauntedly go on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기세의 믿음으로. 여러분, 누굴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꺾이지 않는 기도로, 꺾이지 않는 헌신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undauntedly go on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드로아 교회 그 성도들이 immeasurably,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로를 받았다라고 보통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위로받았다, 이 동사는 바로 성령의 행하심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근데 위로보다는 오히려 더 권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서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더 교훈을 주는 것에 방점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와 격려, 교훈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큰 교훈을, 측량할 수 없는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인데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바울처럼 우리가 기세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계속 undauntedly 계속 가야겠구나. 이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해지고
무질서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어떤 큰일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바울도 매일 일정이 먼 여행이 잡혀있지만 꺾이지 않는 선택. 내가 오늘 이 사람들과 진리를 나눠야겠다. 그 성도들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일상을 살았지만, 유두고도 하루 종일 그 노예의 일상을 살았지만 꺾이지 않는 선택했습니다.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 따라 선택하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꺾이지 않는 기세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합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벌써 그 소동하는 사람들 속에 빛이 됩니다. 왜? 오랜 여정이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잖아요. 그만 묵묵히 평안한 믿음으로 go on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맥박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것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If there is no ups and downs, you are dead. 인생에 업 앤 다운이 당연하죠. 있어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길상사가 있든 불상사가 있든, 그것 때문에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평안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지, 평안한 믿음을 주옵소서지, 평안한 일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ups and downs 속에서 견고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갑니다.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속 가라. 여러분, 잠 안 자며 꺾이지 않는 기도를 뭐 하고 있습니까? 잠 안 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잠 안 자가면서 어떤 사람 공부하죠. 어떤 사람은 스텝업 했어요. 밤새 가면서 스텝업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 가면서 상담도 해요. 지금 그 사람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몇 시간이고 훌쩍 가는 거예요. 내 잠을 포기해야 가능한 거죠. 잠 안 자가면서 옳은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 안 자면서 꺾이지 않는 기세로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제도 다운타운에 좀 밤늦게 이렇게 가봤더니 와, 사람 많아요. 주차할 데도 없어요. 술집에 줄 서서 들어가더만. 줄을
서 있는데 그렇게 즐거워 보여요. 포기하지 않아 거기 들어가는 거. 꺾이지 않는 그새로 resolutely 작정하고 줄 서서 즐겁게 기다리는 술로 향해 꺾이지 않는 계절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쾌락을 꺾이지 않는 그새로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를 꺾이지 않는 기세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 철렁 무너져버린 그 상황에서 아 이거 끊어야겠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거 끊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바울이 뭐해요?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도 못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거 틀렸다 싶을 때 근데 이거 끊어야 돼. 정말 안 되는구나. 그때 절망이죠. 내가 이렇게 약한가. 나는 참 의지의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Not as I want, but as I should.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If my heart has grown cold, there your love will unfold. As you open my eyes to the work of your hand.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손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살리십니다. 긍휼의 은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세가 꺾이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은혜 받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죠? 그래 꺾이지 않는 기세로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중요한 것은 내가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꺾이지 않는 기세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 초점이 있어요. 바울이 왜 꺾이지 않는 기세로 동틀기까지 말을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기세로 한참 골아 떨어져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그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It's golden time. 시간은 남지 않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요. 혜진이와 아영이가 어젠가 그렇게 대화했댔죠? 한국은 지금 눈이 왔대요. 그러니까 혜진이가 글로벌 워밍이야. 그래. 아영이가 주님 오실 때가 간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건데? 경건한 삶을 해야지. 그러니까 혜진이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그럼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뭐예요? 기름 사러 미국 가야겠네? 그렇습니까? 국경 넘은 기름이 싸잖아요. 갤런으로. 여기 기름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하여간 기름자만 나오면 다 성령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논리대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오래도록 신랑이 안 오니까. 길어지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다 잤어요. 인간이잖아요. 약해요. 잠들었어요.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 불 밝히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계속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어쨌든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기세로. 내가 밝힌 불이 주님 만날 준비가 어쨌든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약해질 때도 있고 업스 앤 다운스가 있지만, 업 앤 다운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 은혜 안에 있습니까? 어쨌든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약해질지언정 어쨌든 기도 붙들고 있습니까? 어쨌든 스트러글링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undaunted, going on 하고 있습니까? 허송생활할 시간이 없습니다. It's golden time.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어린 남매가 펌프장 위에서 뛰다가 7m 아래 펌프장 아래 추락을 했어요. 우물 같은 그곳, 깜깜한 그곳,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네. 누나는 11살짜리 누나가 떨어져 보니 목까지 불이 이렇게 차올라와요. 깜깜한 그 속에서 아프지, 춥지, 추위에, 물에, 공포. 근데 동생은 키가 작으니까 9살짜리 남자예요. 얘는 꼬르륵이에요. 당장에 어떻게 했을까요, 꼬마가? 누나가 이 남동생을 업었어요. 그리고 까치가 가요. 동생 살리겠다고. 그러고 50분을 버티는 거예요. 위에다 소리 지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부상당한 누나가 애 하나 살려보겠다고 자기 동생 사랑하니까 살리겠다고 50분을 그렇게 목까지 찬 물속에서 흑암과 싸웁니다. 추위와 싸웁니다. 부상과 싸웁니다.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참 여성, 남성보다 강해요. 존경스러워요. 누나가 결국 50분까지 버티다가 혼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꺾이지 않은 거죠. 누나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힘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기절해서 쓰러지기까지 까치발을 내리지도 않았고 동생을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엎혀있는 동생이 누나 나 내려놔. 그러다 누나 죽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을 테니까 누나 살아. 그런 뜻이죠. 결국 누나가 기절했어요. 곧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생이 누나 살린 거죠. 그때부터 동생이 뭐 했겠어요? 소리 질렀을까? 있는 힘을 다해. 그게 기도입니다. 살리겠다고 하는 게 기도지 내 욕심 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동생이 소리 질렀어요. 그 간절한 기도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블레이밍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 원망, 절망 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옆에 사람 눈빛을 쳐다보고 한번 말해봅시다.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헤이즐라 아직 살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오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하며 죽을 때까지 살려봅시다. 그러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리다가 죽어봅시다. 죽을 때까지 살립시다. 옆에 분에게 살아있네. 꺾이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It's golden time. 사람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결론
믿음으로, 사랑으로, 꺾이지 않는 기세로.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요, 들어와 성도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이 초점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